오늘은 욥기 10장 말씀입니다. 욥기서를 읽으면서 오해하는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욥은 당대의 의인이다 여기는 것.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한 분 외에는 없죠.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죠. 욥은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이죠. 우리 또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믿음을 통하여 칭의의 은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는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칭함을 받는 이 칭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온전하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며 엎드려야 되는 자들이죠. 두 번째, 욥기서를 읽으면서 오해하는 것이 욥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치셨다 얘기하는 것이죠. 욥기서 1장 2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욥이 당하는 고난은 세상 권세를 잡은 참소하는 자, 바로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또한 세상 권세 잡은 이 사탄을 통하여 금식할 때에 시험을 당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시고 영적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시험을 통하여 영적 정쟁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 자녀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욥기 10장 1절 말씀,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이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욥의 고난이 극심하여 이제 더 이상 낮아질 고난도 없으니 이제서 하나님 앞에 할 말 하겠다라고 나아갑니다. 그동안 하나님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던 것 이제 제가 말하겠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에 버려두십니까? 욥기를 읽으면서 가장 오해하는 두 번째 오해죠. 무슨 까닭으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습니까? 여기는 것이죠. 욥의 오해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세상 권세 잡은 사탄으로부터라는 것, 오는 시험이라는 것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또한 자녀를 술 취하여 자녀를 저주하는 그런 일을 행하였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내 마음에 꼭 맞는다라고 했던 그 다윗마저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한 자였죠. 욥기 1장 1절 말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며 악에서 떠났다 여겼던 당대의 의인이라 여겼던 그 욥마저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오늘 말씀에는 내가 할 말 하겠다고 왜 내게 이런 권한을 주냐고 하나님께 따져들고 있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부모는 모든 자녀를 의롭다, 내 자녀가 가장 온전하고 귀하다 여기죠. 세상에 효자 효녀는 있을 수가 없죠. 부모의 크신 사랑을 갚을 자녀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의롭다, 효자다, 효녀다 칭해 주는 것이죠. 그 칭의의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부모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효자입니다 라고 자녀가 이야기한다면 그 자녀는 정말 참담한 이야기를 부모님께 하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칭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가 없다, 온전한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불효자의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의롭다, 죄가 없다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스스로의 의를 통해서 스스로의 온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없어도 의롭다,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는 것이죠. 결코 옳은 말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히
불효자일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바로 칭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임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3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하시고 악인의 꾀에 삐틀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욥의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고난에 던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과 결탁하여 고난을 주시는 분이다. 오히려 악한 자에게 삐틀 주시는 분이다. 욥이 정말 참담한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부모는 모든 자녀를 향하여 사랑스럽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바로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에 끌려 당하는 시험인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악한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것. 우리는 우리의 시험과 고난을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4절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욥이 이제 하나님께 막말까지 합니다. 하나님 눈도 없습니까? 왜 의로운 나를 고난 가운데 버려두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욥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20절 말씀.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욥의 오해입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것 하나님께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내 좀 떠나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게 저주하며 고난과 시험을 주신다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죄이며 하나님의 떠나는 것이 바로 멸망인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없는 그 땅은 바로 흑암과 혼돈과 어두움이 있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수면 가운데 운행하시어 오시어 그 가운데 빛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욥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정죄하고 내게 고난 주신다고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한 것이죠. 출애굽기 10장 22절 말씀.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에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애굽 온 땅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흑암이 임하였고 하나님이 임하신 이스라엘 진영에는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그런 무지한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무지함이 깨우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칭의의 놀라운 은혜 앞에 날마다 엎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랑과 긍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원망하며 대적할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침묵밖에 없죠. 기다릴 수밖에 없죠. 언젠가는 깨닫고 돌아오겠지. 우리가 속히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십자가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우리의 날마다의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